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춘기 시절을 잘못 겪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출하게 되어지면 보호의 손길이 끊기고 또 이들을 알아차린 나쁜 사람들은 이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을 합니다. 그리하여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또 나쁜 습관에 물들이기도 하고 회복 불가능한 인생의 늪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가출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바로 사춘기,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이 아이들을 지켜줄 보호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손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모의 보호의 영향력을 받는 것,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은 다윗이 하나님 집에서 가출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가출 사건으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쟁탈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뒤쫓아오고 있으며 다윗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범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죄로 인하여 너의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피가 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가출했을 때에 그 인생에 그 집안에 큰 타격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오늘 급하게 도망쳐 강을 건너 마하나임까지 그 땅끝까지 간 데에는 하나님 집을 떠난 가출 사건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의 간섭,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일들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은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1절 말씀, 첫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란 이 단어만 잊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집에 가출한 사건을 얼른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철면피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짓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는 나에게 찾아와 안아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철면피와 같은 얼굴로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고난인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올 때 먼저 아버지가 신을 벗고 달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집에서 가출한 나의 모습이 보이거들랑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싶으면 하나님이여 라고 자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님이라는 이 부름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임을 잊지 마셔서
여호와여라는 이 이름을 자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도 하나님이여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다, 고함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나면 불이야라고 외치듯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터뜨리듯이 불이야라고 고함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라고 부를 때에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회복이 될 수 있기에 우리 마음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응축된 나의 마음 포함된 하나님이여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일 불이 났을 때 불이야라고 부르는데 작게 부르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크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하나님이여 입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전부를 모아서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에 그 파장은 우주를 흔들고 우주를 바꾸고 우주를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음을 아셔서 우리 마음 모두를 모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는 땅끝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땅끝, 절망의 자리,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은 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 이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여 라고 외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언어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우리 있는 힘을 다 끄집어 모아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는 이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러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이 베푸시는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권세,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영향을 받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호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서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장막 안에서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장막 안에 있으면 미리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게 보이니 내 인생의 결론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또 실제로 미리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지금 보이는 것은 떡 5개, 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나 축사하십니다. 미리 감사한단 말입니다. 축사란 축복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이 충분히 먹을 것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을 예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이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보이기에 미리 감사, 먼저 감사를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때로는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의 결단, 삶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주의 장막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일, 우리가 보임으로 인하여서 결단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매일 소원하여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깨달아서 매일 매 순간 새로운 결단과 삶의 결심으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자라나며 성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